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과 마가복음 12장 30절 31절 본문으로 따라합시다. 감사 그리고 사랑. 감사 그리고 사랑. 네, 감사와 사랑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잘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명령입니다. 감사하라. 감사할 것이 없어도 감사하라. 그러면 우리는 감사할 것이 무엇인지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도 그렇더라고요. 눈이 열려야 보입니다. 우리가 누리고 사는 것,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고 사는 것, 그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건강한 것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데 아산병원 가봐요. 서울 사람 다 있는 것 같아요. 얼마나 사람이 많은지. 큰 병원에 가보면 건강한 것 그거 하나만으로도 감사입니다. 아멘. 건강한 것 하나만으로도. 저는 수없이 여러분들에게 말했죠. 암 걸려서 낫는 것이 감사가 아니라 암 안 걸리게 해주신 것이 감사합니다. 아멘. 생각의 사고를 조금만 바꾸시면 여러분들이 감사의 안경이 쓰여지는 것입니다. 범사라고 했어요. 범사, 즉 감사할 것이 없는 환경 속에서 범사 매 순간에 평상시에. 그래서 이 감사라는 것은 습관이기도 하고요, 성품이기도 하고요. 어떤 분은 매사에 불평이신 분이 있어요. 보는 것마다 다 불평이에요. 짜증을 부려요. 그런 분들은 여러분들 주위에 없기를 바래요. 그런 분들 곁에 계시면 곁에 계신 여러분들이 힘듭니다. 여러분들 주위에 방긋방긋 웃는 분이 많으면 좋겠어요. 인상 쓰면서 짜증내면서 화내면서 고집 부리면서 그런 분이 많으면 좋겠어요. 물어보는 내가 그렇지 뭐. 감사는 여러분들이 안경을 쓰면, 그래서 눈으로 보는 것은 유감이고 감사의 안경을 쓰는 것은 믿음의 안경입니다. 아멘. 똑같은 환경을 바라보아도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똑같이 40일 동안 똑같은 장면들을 보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10명은 믿음의 안경이 없어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후손에게 주기로 약속한 그 땅을 10명이 바라본 것은 정확하게 바라본 거예요. 육신으로 바라볼 때에는. 그러나 하나님이 바라볼 때에는 아닙니다. 우리는 눈으로 바라보는 것도 좋지만 그것보다도 필요한 것은 믿음의 안경입니다. 감사의 안경입니다.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은 감사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조건에서도 감사하는 거예요. 저는요 정말 구원받은 사실 하나만으로도 나는 감사합니다. 진짜. 또 정말 장로가 꿈이었던 나 정말 장로가 꿈이었거든요. 나는 우리 고향 지키는 것이 좋았거든요. 고향에서 어르신과 함께 선배들과 함께 사는 것이 좋았어요. 나는 광해 침례교회 정말 늙어가면서 장로가 되어서 목사님 왔다 간다 할지라도 나는 어르신들 모시고 친구들과 선배들과 후배들과 함께 그것이 내 꿈이었는데, 고맙고도 감사하게도 목사로 불러주시고 39이란 늦은 나이였지만 종이 가면요 정말 나 집사 때 만났던 나 예뻐했던 목사님들 몇 분이 계시거든요. 내가 그분들은 꼭 찾아뵙고 제가 차 대접 한번 합니다. 그분들은 나 서울서 큰 교회인지 작은 교회인지 몰라요. 용산에 있는 걸 알아요. 그분들은 그래요. 그러면서 나 정말 구원받은 사실도 감사한데 목회자로 불러준 것이 감사. 목사가 뭐예요? 복을 빌어주는 거잖아요.
내 탤런트와 맞아. 나 기도해 주는 거 좋아하잖아요. 나 정말 원 없이 기도해 주고 오죽하면 나가서 전도하면서까지 기도 제목을 받아봐서 내가 그분들 기도해 준대. 물론 여러분들이 1번이고 여러분들 한 다음에 시간 나오면 이제 전도 대단했다 기도하고요. 여러분들요 범사에 감사할 것이 없다고요? 생각 조금만 가까우십시오. 보이는 것마다 다 감사 있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마다 다 고맙고 감사할 뿐입니다. 내가 누리고 사는 것 하나님이 내게 내가 구하지 않는 것도 거저 주셨는데 그걸 우리는 모르고 살잖아요. 인간의 죄의 뿌리가 어디에서 나오는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백만덕 받은 은혜를 까먹어버려요. 하나님이 동산의 모든 것을 주시고 딱 하나 금한 것이 있었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뽑지 말라 했습니다. 그 선악과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말씀을 지키면 사는 것이고 말씀을 어기면 죽는 것인데 그 선악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셨다. 누리며 산다. 지배하며 산다 할 때는 행복했는데 마귀가 저거 왜 안 먹냐? 저거 따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 그러니까 들었어요. 뱀의 말을. 뱀의 말을 들으니까 하와의 마음에 무슨 믿음이 나와요? 들었으니 이제 하나님이 되고 싶은 믿음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날 같을 때는 선악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이 모든 동산의 것들을 주신 것을 감사하며 은혜로 살았는데 뱀의 말을 듣고 보니 왜 저걸 못 먹게 했을까? 저렇게 아름답고 먹으면 탐스럽기도 하고 저것만 먹으면 지혜롭고 저것만 먹으면 눈이 확 열릴 것 같은데 그때 욕심이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다 까먹어버리고 동산의 모든 것을 다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저건 주지 않았는가? 욕심 들어와서 하나님이 되고 싶어서 따먹고 남편에게 주니까 아담에게 주니까 아담이 그걸 부인을 이기는 남편이 없어요. 성전부터 그래요. 아담도 잡수시고 눈이 밝아졌지. 자기의 무슨 몸이 보였으니까. 우리는 백만덕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들에게 베푸신 은혜 절대 잊지 마시옵소서. 받은 은혜를 감사하지 못한 것이 그게 백만덕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거 없어요? 건강한 몸 주셨습니다. 자식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자녀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준 거. 공부 못 한다고요? 아니. 건강 잘해준 것만이 고맙고 감사할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안 받은 것, 없는 것을 바라보니 감사가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없는 것 바라보지 마시고 있는 것 바라보고 감사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를 미행하신 것은 이제 우리에게 더 큰 축복을 주시고자 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감사를 드릴 때 축복을 위한 투자라는 것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심고 거둠의 법칙이 있어요. 내게 돈이 만평 있어요. 농부가 씨앗을 뿌린 것은 심는 것은 투자인 것입니다. 가을에 어떠한 곡식이든지 하나를 심으면 배가 늙어주는 것입니다. 뿌려야 거두는 거예요. 아무리 지금 보릿고개는 없어졌지만 아무리 흉년이 들고 궁핍한다 할지라도 씨는 남겨놓습니다. 씨가 여러분들의 축복의 씨가 감사입니다. 감사가 여러분들의 축복의 씨예요. 감사를 그냥 여러분들의 입술은 습관이 무엇을 하든지 감사합니다만 되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가 습관되기를 축복합니다. 환경 바라볼 때 육안으로 환경 바라보면 원망 나와요. 육안으로 여러분들의 눈으로 환경 바라보면 감사할 거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안경을 쓰고 육신의 안경은 만족함이 없어요. 아파트에 갔어요. 더 넓은 데로 가고 싶은 것이 우리 육신의 욕심인 거예요. 우리의 육신은
만족함이 없기 때문에 믿음의 시각을 가져야, 영안을 가져야 없는 것을 보게 만드는 하나님, 풍성한 축복을 받으면 감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있는 것으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있는 것으로 감사해야지 내가 이렇게 되면 감사해. 지금부터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쓸 때에 시내산에 가서 나무 꺾고 와서 지팡이 만들어 쓰라가 아니라 네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손에 들고 있는 것 그걸로 지팡이 하였지 없는 것 가져오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있는 것을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해요. 아멘. 인간에게는 절대로 풍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마음에 만족은 없어요. 6개월만 돼보십시오. 당연히 누리고 살았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꿈꾸던 것이 이루어지면 6개월만 지나면 당연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높은 것을 바라보면서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환경에 절대로 만족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의 욕심인 것입니다. 동산을 다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마귀가 저거 왜 안 먹냐 하니까 그거 먹고 하나님 되려고 했던 것이 인간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430년 애국에서 종살이하고 해방되었습니다. 이제 자기 조상들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애국에서 어떻게 살았어요? 아들을 낳으면 하수에 던졌습니다. 하수에 던졌어요. 그러한 축복의 땅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살다 보니 이방인들과 함께 결혼하고, 그러다 보니 우상 섬기고, 그러다 보니 또 매맞고, 이스라엘 백성들 단 한순간도 만족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와서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서 하나님의 대언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요구해요?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고, 왕을 달라고, 사사 필요 없다고, 왕을 주시라고.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또한 우리의 모습이기도 해요. 하나님의 뜻에 배역합니다. 예수님의 이름 다음으로 많이 나온 사람이 다윗입니다. 성경에서 다윗이 이처럼 고백합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며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여러분의 잔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아멘. 먼저 여러분들의 영혼이, 여러분들의 믿음이 정말 없는 것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 육안의 안경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의 안경, 감사의 안경인 것입니다.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데 이제 다윗은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잔이 넘치기를 바라고요. 아멘. 이제 우리가 큰 욕심을 내려놓고 주신 것에 만족하면서 지금 내 모습 이대로 감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릇을 조금씩 키워줄 거예요. 아멘. 내가 큰 그릇 준비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축복의 그 잔을 조금씩 키워주시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내 삶 속에서 현재에 만족하지 못하면, 현재에 감사하지 못하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되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면서, 아닙니다. 지금부터 감사하십시오. 지금 현재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 감사,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조금씩 여러분들의 잔을 키워주시고 여러분들의 지경을 넓혀주실 거예요. 물론 내가 수고하고 노력도 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뒤에서 동풍 바람 불어주시면 쉽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쏟아져 나가는 전대의 구멍이 없어야 됩니다. 아멘.
쓸데없는 데 나가는 그 구멍이 막아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한 달에 1,000만 원 수입을 올리면 뭐예요? 1,200만 원 나가버리면 200만 원 손해인 거예요. 그러나 한 달에 200만 원을 번다 할지라도 나가는 저 내구멍을 딱 하나님께서 막아주셔서 180만 원만 쓰면 20만 원 저금할 수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얼마를 수익을 올리느냐가 아니라 얼만큼 쓸데없는 대로 나가는 전대의 구멍이 막아지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생각해보면 은혜를 받기 전에 내 마음의 상태가 감사로 충만한지, 없는 것을 바라보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한번 돌아보아야 되는 거예요. 결국 감사를 고백하지 못한다는 것은 내게 은혜가 없는 거예요. 내게 은혜를 간직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당연한 것 같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당연하게 생각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 독생자는 아버지의 그 뜻에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주셨고,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요, 감사요, 축복인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거예요.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은 구원받은 복입니다. 여러분들이 영신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덤이라니까요. 덤이에요. 늙은 호박 따려고 다니지 말고 호박 넝쿨을 잡아 당기면 늙은 호박도 오고 조그만 호박도 따라오고 다 따라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영혼이 먼저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내 마음속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렇게 풍요로운 삶을 삶에도 불구하고 궁핍하다, 나는 가난하다 하거든요. 마음속에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정말로 누리는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빈곤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지킬 만한 것보다 이 마음을 지키라. 그 마음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에서 생명의 근원이 나온다 했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이렇게 좋은 풍요로운 이 세상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궁핍하다 생각하고 빈곤하다 생각하고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남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모자란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나는 항상 모자란다 생각하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문제인 거예요. 없는 것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원망과 불평 속에서는 은혜 베풀어 주시기가 힘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그래요. 우리의 삶을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없는 것 바라보지 말아요. 있는 것을 바라보아요. 괜히 없는 것 바라보면서, 없는 것 보면서 소망 가지고 기도하시기는 힘들 것입니다. 있는 것 바라보면서 만족감을 얻으시고, 아멘, 있는 것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감사는 믿음으로 올리는 것입니다. 감사는 영적인 제사인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돈 들어가지 않아요. 돈 들어가지 않아요. 그런데 그 감사를 하나님은 기뻐하시거든요. 아멘. 육적인 감사는 일회용입니다. 2, 3개월 지나면 당연한 듯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진다니까요. 그런데 한두 번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육적인 감사요, 일회용 감사요. 그러나 영적인 감사는, 온전한 감사는 범사에 드리는 감사예요. 날마다 드리는 감사예요. 끊임없이 드리는 감사예요. 감사가 습관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를 믿음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믿음이 있을 때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가 믿음은 아닌데 믿음이 있어야 감사를 드릴 수 있다고요. 먼저는 믿음인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감사를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를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끊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12장을 한번 봐요.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 사랑 빼고는 성경 그 무엇도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는 짐승의 피를 흘리면서 인간이 죄 씻음 받기를 원하셨고, 그 짐승의 피를 흘리는 걸 바라보면서 어느 날 여인의 후손이 오셔서 피 흘려서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실 것을 바라보면서, 구약은 짐승의 피가 흐르고 신약은 예수님이 흘리신 피가 흐르는 것, 그것이 성경인데 그 성경 전체는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요, 저와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죽을 사람이었어요. 마귀에게 속한 자였어요. 죄 아래 있었어요. 그런데 로마서 5장 8절에 이처럼 말합니다.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확실히 증명해 주었다. 무엇으로? 내가 죽어야 됨에도, 여러분들이 죽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죽게 하심을 통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확실히 보여주셨다. 아멘이시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여러분들이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부터 구원받은 것은 아니잖아요. 처음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원죄요. 아담의 죄가 흐른 거예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태어나는 모든 영혼들은 영이 죽어 있는 거예요. 그 영이 살아나야 영생을 얻는 것이고, 영생을 얻는 것은 독생자 예수님을 내 주라 부를 때,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구원 얻은 표정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내 구주라 영접하고 부를 수 있는 것,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었다 했으니 여러분들은 영생을 다 얻은 것을 확실히 믿으십시오. 아멘. 어떤 표적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내가 믿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고백을 하기만 하면 영생을 얻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이, 구원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것이, 독생자를 보내주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예수님께서는 그 아버지의 뜻에, 아버지는 죽어가는 인류를 살리기를 계획하셨고, 계획하신 그 뜻이 바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독생자가 흘린 피를 바라볼 때만 그 피로 죄가 씻어지고,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어주신 것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요, 성령님은 아버지의 뜻과 독생자 예수님의 뜻을 세상 끝나는 날까지 전하기 위하여 성령님이 나와 여러분 마음속에 오셔서 우리로 예수를 나의 구주라고 부를 수 있게 만드시고, 무엇보다도 성령 받아, 권능 받아 예수의 증인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의 사랑이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멘. 사랑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처음부터 구원받은 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이제 명령이에요. 사랑하라, 사랑하라,
사랑했으면 좋겠다 부탁이 아닙니다. 사랑하라 명령이었고, 이제 그 사랑에는 희생이 따라, 사랑에는 헌신이 따라. 사랑의 아름다운 것은 희생과 헌신이 있기 때문에 사랑이 아름다운 거예요. 희생과 헌신을 내어주지 않으면 사랑이 온전치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놀랍고 대단한 것은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이 놀랍고 감사한 것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말하는 사랑은 이기적인 사랑입니다. 희생하지 않으려고, 헌신하지 않으려고, 손해보지 않으려고 해요. 그저 받으려고만 합니다. 주는 사랑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받으려고만 하기 때문에. 온전한 사랑, 현수막에 사랑하세요 라는 글씨를 써붙이고 캠페인으로 사랑이 이루어질 수만 있다면 온 세상이 사랑으로 가득할 거예요. 그러나 사랑은 캠페인으로 사랑하세요 운동한다고 사랑이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사랑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모님이 자주 하는 말입니다.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행함으로, 실천으로. 사랑은 받기보다는 주는 게 더 아름답고 행복한 거예요. 사랑은 말로 하겠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희생해야 돼. 내가 수고해야 돼. 내가 헌신해야 되기 때문에 사랑이 힘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왜 내 계획대로 따라오지 않느냐 원망하고 불평한다면, 자기의 희생이 없다면 절대로 사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께서 고린도전서 13장 7절에 이처럼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며. 어느 때? 사랑할 때. 사랑할 때 참을 수가 있고, 사랑할 때 그 사람을 믿을 수가 있고, 사랑할 때 바라보고, 사랑하기 때문에 견딜 수가 있다. 사도 바울이 이처럼 말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모든 것이 눈에 거슬립니다. 하는 것마다 다 미워요. 하는 것마다 다 미운데 어떻게 감사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감사와 사랑은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인 것입니다. 아멘. 감사하기 때문에 사랑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감사할 수가 있는 것이요. 아멘. 감사와 사랑이 부족하다는 것은 환경 때문이 아닙니다. 문제는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 환경은 두 번째입니다. 내 마음 속에서 사랑할 만한 여유가, 환경을 바라보기 때문에 내 마음에 사랑이 부족하고 내 마음에 감사가 부족하기 때문에 여유가 없는 거예요. 지금 나와 문제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는 환경을 탓하는데 환경이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내 마음의 문제입니다. 내 마음의 문제. 내 마음에 여유가 없다니까. 여유를 가지세요. 아멘. 여유를 가지세요. 아멘. 여유를 가지시고, 정말 서울에 있다 보니까 원래가 내가 좀 성질이 좀 급하지만 정말 여유 있게 살려고 느긋한 마음으로 가다가도 지하철이 들어오는 소리가 나잖아요. 그러면 옆에서 뛰거든요. 분명히 10분 안에 들어옵니다. 7, 8분 안에 들어와요. 그런데도 옆에서 뛰니까 나도 등단을 뛰고 있어요. 여유가, 그 10분의 여유가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그러나 잠시 쉬어가십시오. 아멘. 쉬어가셔요. 아멘.
내가 급하지 하나님이 급한 것은 아니고 내 마음에 여유가 없는 것이 문제지. 내 마음에 여유가 없다 보니까 감사의 조건들이 보이지를 않아요. 사랑의 관계가 깨어지면 그 모든 것이 다 원망이요, 불평이요.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제 설교가 안 들어오십니까? 나에 대한, 목사에 대한 사랑이 부족한 것입니다. 나 또한 설교라는 것이 정말 어려운 것이에요. 뭐가 어려운지 아세요? 연령대가 다 달라요. 오늘은 애 나이가 안 왔지만 애 나이에서부터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김홍도 집사님 나이가 제일 많으시죠. 김홍도 집사님까지 학벌 다르죠, 가정환경 다르죠, 성격 다르죠, 배움이 다 다르죠. 그것을 한 장소에서 설교하기 때문에 이 나이에게 집중해서 할 수가 없고 김홍도 집사님께 집중해서 할 수가 없고 골고루 해야 되거든요. 그것이 어려운 거라고요.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라보시면 모든 설교가 갈 거예요. 아멘. 저 또한 목사의 설교는 그 사람의, 그 목사의 모든 것을 보여주는 시간이 설교입니다. 나는 이 시간을 정말 위해서 준비하고 정말 기도하고 설교 원고를 쓰고 그렇거든요. 분명한 것은 정말 목사의 설교가 들어와야 돼요. 아멘. 들려야 돼요. 그리고 분명한 것은요, 나 방송으로 수없이 설교도 듣고 내가 말씀 배울 때 수없이 현장에도 있었고 녹화한 화면을 바라보기도 하지만 녹화한 장면을 바라보면 그 자리에서 안 들렸던 게 또 들려요. 그래서 설교를 한 번 더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부탁합니다. 아멘. 설교를 우목사 것만 듣지 마시고 우리 문하다 목사님 것도 들으셔서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믿음이 나올 것이고, 나는 분명히 자신합니다. TV를 봐서 들으면 세상의 믿음이 나올 것이고,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무슨 믿음이 필요해요? 세상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이 필요하죠. 하나님의 믿음이 필요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는 물론 CBS, CT에서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가 나올 테지만 여러분들을 더 잘하는 분은 담임 목사가 최고로 여러분들을 더 잘 알아요. 목사 설교를 많이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이 아무리 신학적으로 정말 학문적으로 분석해서 말씀을 증가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귀에 들어오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의 사랑의 관계가 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깨어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한테 제가 그랬어요. 아우, 우리 성도님들 귀하죠. 귀합니다. 내가 그렇게 고백했어요. 쥐면 터질까 불면 날아갈까 싶습니다. 여러분들 보라봤을 때 사도 바울이 이처럼 고백합니다. 사랑의 중요성을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아멘. 여러분들에게 사랑이 정말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것도 성품이거든요. 성품. 사랑이 풍성한 우리 시성명교회 목사가 되고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목사님이 설교 준비를 아무리 잘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귀에 들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선 해야 될 것은 하나님 따라합시다. 하나님 내게 사랑의 마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내게 사랑의 마음을 하나님 주옵소서. 마음이 아멘. 풍성하면 그 모두가 다 사랑의 대상자일 것입니다. 교회는 신학을 배우는 것도 아닙니다. 교리를 공부하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사랑을 실천하는 곳입니다. 교회에서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면 나가서 사랑 실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분쟁이 있는 교회가 있어요. 사랑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사랑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랑이 많다면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에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에 배려하지 못하고,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에 양보하지 못하고, 그러나 사랑이 풍성하면 용서할 수 있을 것이고, 사랑이 풍성하면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고, 사랑이 풍성하면 배려하고 양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사랑이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가정에 사랑이 풍성하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직장,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이웃 관계 속에서 하나님 다음으로 사랑할 것은 이웃이라고 있거든요. 내 몸을,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을 하셨거든요. 사랑하라 명령인 거예요. 너에게 잘해준 사람만 사랑하라 했어요? 모두를 사랑하라 했어요? 내 이웃을, 내 이웃을. 사람의 마음은, 나에게 잘해준 사람은 그 사랑은 쉬워요. 그런데 나를 섭섭하게 만들고 나를 아프게 만들고 내게 손에 끼치는 그 사람을 사랑하기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1만 달란트 비유를 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1만 달란트의 빚을 단감받았어요. 그것이 우리가 죄 용서함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수없이 많은 1만 달란트의 죄를 용서함 받았는데 내게 100데나리온, 그걸 용서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은 믿음이 아니지만 믿음이 있을 때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 풍성한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라요. 아멘.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고 했어요. 사랑이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했으니 이제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따라합시다. 감사와 사랑. 감사와 사랑. 감사할 수 있을 때 그 사람 사랑할 수 있어요. 사랑이기 때문에 감사가 절로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와 사랑이 있어야 온전한 믿음의 생활이 될 수가 있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많은 물질의 풍요로움이 아니라 내 마음에 여유가 없고 감사의 마음이 없고, 이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감사와 사랑이 넘쳐나서 신앙생활의 기쁨이요 충만케 되며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그러한 믿음의 든든한 반석 위에 서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이제 감사와 사랑으로 무장하여 원망과 불평과 미움과 시기가 저 멀리 떠나가고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는, 사랑과 용서가 넘쳐나는 가득한, 정말 이 땅에 살면서도 천국을 맛볼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1, 2분간 기도해. 하나님 우리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감사와 사랑으로 무장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감사와 사랑으로 무장하여 원망과 불평, 미움과 시기가 저 멀리 날아가 버리게 도와주시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 감사와 사랑으로 무장하여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며 사랑으로 용서로 가득함 되는 우리 새생명교회 성도들 되기를 원하오니 주 예수여 도와주옵소서. 주님 역사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를 주께서 구원하시니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460장을 찬양 올립니다.